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늘에서 일어날 상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재림 전에 차례대로 일어날 징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드디어 어린 양의 7개 인들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를 알아야 성경의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 즉 헬라어로 에이콘으로 삼으신 아들 안에 영원히 계실 것이며 그 형상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영원히 나타내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자신의 형상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지으실 만유를 물려주실 후사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자기 형상인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위하여 만유를 지으셔서 아들에게 주심으로 만유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와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셔서 그 모든 아들들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나타내실 형상으로 삼으시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한 세 사람을 이루도록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독생자의 모형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잠깐 후에는 만유보다 먼저 나오신 독생자의 영광의 형상과 같게 되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피조물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지혜롭게 지음받았던 대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언젠가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시는 때에 아담과 그 후손들도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과 그들의 모든 천사도 다스릴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대천사장은 땅의 피조물 중에 아름답고 지혜롭게 지음받았으나 간교해진 뱀을 사주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사단 마귀가 되었어요. 독생자를 낳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신 뱀의 거짓말을 듣고 범죄한 아담과 그 후손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산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은 죄로 인하여 그 속사람이 죽게 되었고 수백 년 후에는 그의 겉사람의 생명인 호흡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히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둘째 사람이라 불리게 된 독생자 예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것을 영원히 나타낼 형상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후사로 삼으신 독생자를 아담과 그 후손들의 구속을 위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잠시 비우게 하시고 여인의 태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극히 낮고 천한 종의 형상을 입혀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담과 그 후손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동일한 혈육으로 형제가 되어야 하며 죄와 사망의 값을 내기 위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속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늘에서 나신 둘째 사람이시며 마지막 아담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후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되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려면 어떤 구속자가 완전한 자격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으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서 죄와 사망을 영원히 이기고 부활하신 사람, 하늘에 오르사 영원히 하나님 우편 곧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의 자리에 앉으신 사람, 바로 대제사장이시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유일한 적격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도 바울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진리는 만대로부터 옴으로써 감춰졌던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나타났다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독생자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둘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아들로서 맏아들과 공동 후사가 되는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경은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아담 안에서 혈육으로 난 신분을 벗은 자요 다시 태어난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된 자, 곧 거듭난 자로서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늘에서 난 형제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마엘과 같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삭과 같은 아들의 신분이 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다음의 말씀은 한글 개역 성경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을 마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데려다 키운 양자라고 번역했으므로 한글 쉬운 성경을 인용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시는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장차 올 영광,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동일한 경륜의 비밀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은혜와 진리, 이 천국봉으로 거듭난 자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 안에 아들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맏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 후사가 되게 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잃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어진 22절부터 31절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두 아내를 두 언약에 비유하였으며 구약과 신약의 성도를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비유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기록된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기도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모두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유의 후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맏아들로서 오실 것이며 천사들이 마주 쳐다보지 못할 영광의 형상을 모든 아들들에게도 입히실 것이고 모든 천사를 부리는 공동 후사로 세우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의 모형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불순종하고 거역했을지라도 그와 그 후손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영원히 만유에 위해서 만유를 충만케 다스리도록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외아들을 가장 낮고 연약한 육체로 보내셨고 죽기까지 죄인들 위해 종노릇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사단과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는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손으로 취하시기 위하여 인들을 차례대로 떼시는 것입니다. 인들을 떼실 때마다 그분에게 속한 것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 사이에 극명한 희비가 엇갈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가 차례대로 인을 떼실 것이며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날 징조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